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왠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수요일 날 이제 다래 목사님 한 번 모셨을 뿐인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담 없이 앉아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도 한 분한테 맡겨놓고 금요일에도 맡겨놓고 열심히 듣다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더 풍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담이에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만큼 이제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예진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거슬리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이 몹시도 조심스러운데요. 자,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전했던 내용과 많은 부분 겹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딱 본문을 보면 이거 많이 겹치겠는데 이것을 벌써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제 다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게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 한 번 본문을 다뤘다고 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바로 이 말씀도 제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성령께서 함께하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와 새 평강이 함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놀리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렸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흥분해서 그들을 저주하고요. 자, 그 순간 어디선가 암콤이 올라와서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냥 죽였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찢었다. 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워낙에 황당한 말씀이다 보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시도를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어상으로 나으르라는 말이 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자, 이 말은 유아기부터 결혼하기 직전의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20살 무렵의 솔로몬이라든지 17살 무렵의 요셉을 지칭할 때도 나으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을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버릇없는 놈, 후레 자식이었다라고 이 주장을 펼칩니다. 자,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23절 보니까 자, 그냥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아이들이라고 하고 있죠? 작은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작은 아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라는 뜻인데요. 자, 바로 이것을 젊은 청년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0번 양보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해도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잔혹함을 변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당시 시대에는 이 대머리를 일종의 피부병으로 보고 매우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곤 합니다. 자,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른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거나 그 대머리에 점이 있으면요, 이게 혹시 나병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요,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은 대머리로 오인받지 않도록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규정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의 형상을 한 엘리사를 업신여기고 차별함으로써 모조리 진멸당하게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참 기발하니까 들어보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대머리를 차별하는 옛 율법은 사라지고 모든 소외된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저 어때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보았을 때는 참 기발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비유적인 해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올라가라는 말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머리라는 말이야말로 참 기분 나쁠 욕설일 수 있으나 사실 본문에 담겨져 있는 진짜 욕설은 올라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와 바로 이것을 비꼬며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면 어디 내 스승처럼 하늘로 승천해봐라. 우리도 너 같은 선지자 필요 없으니 너도 역시 얼른 죽어라. 하늘에나 올라가라. 자, 그러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라는 말은 엘리사와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야 모두를 모욕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는 하나님마저도 모욕하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바로 이 말씀의 이 포인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자, 우리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그 자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23절을 보니까 성경은 거듭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기 직전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엘리사가 여리고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갔죠? 예,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거듭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몰라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나 열왕기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도 그렇고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이 베델은 아주 지독한 타락의 장소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필이면 북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어요? 예,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불리하긴 했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성지를 순례한다는 명목하에 툭하면 걸핏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여로보암 왕이 많이 불안했나 봐요. 자, 그래서 그는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바로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성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금송아지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한테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너희가 조상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그곳에 아주 호화로운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요. 한 번이라도 그 금송아지를 만져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모든 모습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그렇게 금송아지를 잘 섬기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렇게 여기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셨을 것 같으세요? 예, 우상 숭배로 여길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 제2계명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계명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패단을 지적하시는데요.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이곳의 우상 숭배 행위를 엄하게 지적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자, 특히 호세아서는 벳엘을 벳아웬이라고 부르는데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예언을 듣고도 벳엘이라는 성소를 쉽사리 없애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면 자신들의 백성들이 또 남유다 왕국에 있는 어디로 넘어갈까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열왕기성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 거듭해서 왕들의 우상숭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선한 왕이고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왕은 악한 왕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자,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성경에 나오는 이 본래 한문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2장 23절에 시작된 이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3장 3절까지 이어지고 3장 4절부터 새로운 동그라미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새로운 왕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라는 왕이 누구를 따라갔다고 하죠?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여로보암을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듭해서 이 베델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이 한문맥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22절. 엘리사가 어디로 올라갔다? 베델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자, 3장 3절. 이스라엘의 왕이 베델을 성소로 삼은 누구를 따라?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섬겼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대버리어 올라가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야, 너도 역시 베델로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엘리사야, 베델이라는 성소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당연하게 우상을 섬겼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우상숭배를 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 교회 안 나오고 절에 다니는 사람. 자, 교회 나오면서 점집 가서 점 보는 사람.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우상숭배자로 얘기해요. 제사상에 절하는 사람 내지는 그곳의 음식을 먹는 사람. 자, 그런데 성경에 제시하는 우상숭배는 그리 단순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행위.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헛된 교훈을 따르는 행위. 자,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 무엇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거나 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눈과 귀가 거짓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우상숭배로 세속적인 욕망을 손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지나치게 탐욕에 빠지는 것, 인간이 지나치게 음욕에 빠지는 것, 인간이 지나치게 권세욕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나타날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라고 경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흥미롭고 즐겁고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지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요, 저도 역시 수시로 내가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해하면 얼마든지 우상숭배자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전라도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하필이면 전국에 있는 10개의 프로야구 팀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팀이 기아 타이거즈라고 했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 40분, 50분만 가면은 홈구장이 있어요.
아, 할렐루야. 대단하죠? 이게 뭐 공감이 안 되는 눈빛이에요. 다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놀라운 기적을 만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3층에서 목회를 하는데 기아 타이거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평상시에 걸어다닐 때 기아 타이거즈 막 유니폼 입고 다니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자, 그런데 5층에 주인집 아들이 기아 타이거즈 아주 엄청난 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삶의 목표가 뭐냐면 군인이셨는데 일평생 열심히 군생활 하다가 은퇴하고 기아 타이거즈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아파트를 샀어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만나면 저랑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기아 타이거즈, 야구. 그런데 이제 가끔씩 어떤 문제가 생기다면요. 아주 결정적인 경기와 수요 예배가 겹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중요해요? 아니면 프로야구 경기가 더 중요해요? 프로야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본의 아니게 빨리 끝내게 되는데요. 그래 빨리 끝내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빨리 그 경기 틀어놓고 이제 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단순히 목사가 날라리인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혼동이 발생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숭배와 예배에 대한 에너지가 다른 곳에 흐트러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몹시도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더욱이 이제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삼각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둥, 그리고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니, 지하에 있는 교회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아니, 다른 뭐 사람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가 건물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이른바 내가 지금 번듯한 건물이 없어서 문제지 제대로 차려놓기만 하면 목회의 여정이 뭔가 번쩍일 것 같다라는 신기루가 제 앞에서 아른아른 거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땅을 사두고 싶기도 하고요.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바로 이러한 사고 자체가 원수마귀의 엄청난 공격이요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호화로운 성전보다 한 영혼을 더욱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탐내고 내가 가진 것에 충분히 자족하지 못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실제로 목사인 제가 제 안에 가득한 욕심을 뒤로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질투심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에 초점을 둬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나쁘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질투의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고대사에서 흥행하던 우상 숭배는 한결같이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신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느냐? 왜 분노하시느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번역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은 바알이었는데요. 바알을 섬기는 축제는 달밤에 모든 남녀가 나와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단체 성관계를 맺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산과 번영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맞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과 번영이 축복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이 축복이다. 책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큰 축복이고, 그것을 붙들려 있을 때에 너희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신에게 아주 좋은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복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는 하다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역겨운 일로 여기십니다. 혐오스러운 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자신에게 바쳤을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비롯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강력한 우상들이 날뛰면서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경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음란의 유혹과 돈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리의 길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엘리사와 암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 치우친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예, 베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